27편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우리 교독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원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거 싫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사모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 두 분은 8세기 유럽의 평범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런 임재하심 속에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참고도 하지만 또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 그리고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책 속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6가지 단계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이 성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에서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겠는데요. 시끄러운 곳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내가 집중하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두게 되고 실제로 그런 집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종종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집에다가 뭘 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또 내일이나 모레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그쪽을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로 굉장히 다른 복잡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을 때죠. 세 번째 부분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하고 또 속상한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복종하는 것도 복종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자세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굴복할 때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한두 번이 아니라 중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어요. 절기 때마다.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일상화돼야 돼요. 습관이 되고 일상화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벤트성 하나님 만나기를 경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성도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죄책감이 아니고요. 이 세상 걸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또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정신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우면서도 어딘가 성도들은 허전한 데가 있어요.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영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비록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아프고 괴롭고 또 우리가 즐겁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가? 그것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범할 때는 별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임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죠. 도대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식인종입니까?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고기를 발라 먹듯이 악인들이 다윗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인 사울의 공격을 받았던 기간입니다. 사울 왕의 공격은 다윗으로 하여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고 그는 언제든지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의 문제만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진짜 다윗의 속마음이 담겨진 구절이 오늘 본문에 한 절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4절이라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를 바랬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집도 한 채 사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좋겠고, 그죠? 직장도 좀 더 편안하고 아니면 더 좋은 사례가 좋은 보수가 좋은 대로 굉장히 왜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의 유사한 말씀이 시편 84편 10절에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상당히 흡사하죠. 이 내용은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찾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0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라고 할 만한 일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실제로 뉴스에 나오죠. 지난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달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정말 놀라운 것인가.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고 나가는 그 자식에게 피를 닦아라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살인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인생의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무너져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크게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크게 무너지는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믿었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나요? 10절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을 예표로 신약성경 복음서 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피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둠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우리는 더 많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만큼 살기도 힘들지만 예수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가 그만큼 더 고달프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것도 있지만 문제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때 어둠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방이 적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이 보인다는 것 같이 희망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도 탈출구가 보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탈출구가 보이는, 빛이 보인다고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 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어떻게 살아? 무슨 용기로, 무슨 의지로? 여러분, 성경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으로 꼽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이야.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건강.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질병을 고쳐주시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도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불치병을 치료하셨어요.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1절의 말씀과 이제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구절이 14절이에요. 여러분, 1절의 끝부분에서 14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가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그가 청소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는가?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출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맹수가 나타나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인데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경험상 꾸준히 쌓여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눈앞에 보고도 저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런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키가 작고 체구가 보잘것없고 그는 목동이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맹수도 쓰러뜨렸던 그 경험에서 저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러뜨리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3절이 이런 내용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실제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사울의 군대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대적자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경제도 전쟁으로 보지요. 문화도 전쟁으로 보지요. 생존도 전쟁으로 보지요. 대학 입시도 전쟁으로 보지요. 모든 걸 다 전쟁으로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가 아닌가가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였다. 또 죽음으로 안식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죽음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했다. 또는 패배를 깨끗이 죽음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13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걸 알지만 그때는 결과가 없었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추적과 쫓아다님과 10여 년에 가까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란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두 가지 버림, 즉 커다란 두 개의 어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언제 그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죄를 크게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은요 이제 오갈 데 없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합법적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으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걸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나가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냐 하면 위증자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누가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 같이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등돌림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희망이 없는, 버림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피할 곳이 있다고,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을 잘 선택하면, 어떤 사람을 잘 붙잡으면 안전할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더 위험한 인생이 될 때가, 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정말 잘 선택했다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5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피난시켜 주시고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숨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 숨겨주셔서 내가 죽지 않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높은 바위는 당연히 적의 화살이 날아올라와 닿지 못하는 그 높은 데를 말해요.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이요, 어디서 끝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든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원히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좀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사야 말씀 40장을 여러분들이 희망 가운데 보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워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이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싸움,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집, 더 높은 곳, 더 큰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풀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끝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남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태어나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고 그 문제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그 문제를 이기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처 가득한 영광이죠. 그런 우리가 더 나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더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나라고 말하면 거의 맞잖아요. 하루를 살면 지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일이 아니고 오늘도 그 임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 그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사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부모님을 잘 모시는 데에 대해도 해결책이 없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당연히 구하지만 하나님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헤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